오늘 좀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을 지켜나가기인데요. 헌신에는 노력이 필요하죠. 헌신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헌신에 따르는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탄탄대도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이 결심한 헌신이 여러 가지 헌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결심한 이 헌신이 때로는 다락방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헌신이거나 때로는 성경 통독을 하겠다, 때로는 큐티를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이든 때로는 내 가정을 그 평화롭게 열심히 섬겨서 잘 지킬 것이야. 이런 이 노력한 것이든 모든 헌신에는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요,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온전해져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이 결혼을 잘 유지하고 또 부부간의 사랑과 또 화목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혼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뭐 이것만 헌신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또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헌신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요,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헌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수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지켜나가야 하는 헌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헌신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헌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헌신을 잘 하려면 동력이 필요할 텐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헌신을 지켜나갈지 그 답을 좀 찾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에게 이 겉보기에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헌신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불합리한 헌신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호세아가 하게 될 결혼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 결혼에 꼴이 나여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여자를 낳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음란으로 고발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음란한 여자는 우상 숭배에 물든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음란한 여자는 남편 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애인과 음란을 즐기는 아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음란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뒤틀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음란한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여기 이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큰 사륙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 큰 죽음이 있었던, 사륙이 있었던 그런 장소를 상기시키면서 장래에 있을 너희들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장래에 이 이스라엘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륙이 미래에도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둘째는요 로루하마라는데요. 이 둘째 자녀의 6절에 보면 둘째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이름은요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받지 못한다. 역시 이 부정적인 상징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 9절에 보면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 이 로암미의 이름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이겠죠.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의 의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흔치 않는 이름을 가진 그 자녀들이 흔치 않는 이름을 가진 이유로 그 이유 너 왜 이름이 이래? 너 왜 이름이 이런 뜻이야? 를 묻고 그 이름이 나타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루하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부르며 너 왜 이름이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내가 우상 숭배했더니, 내가 이런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이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 낳은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이름을 지으며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의 메시지, 암울한 절망의 메시지만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도 함께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까 이름의 표현에 뭐가 있었어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또 그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이 루하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암미는 내 백성이라 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음란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아미로 내치셨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이스라엘을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어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 곧 흩어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또 여기 안에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담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볼 때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뭐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함이나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좀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제일 어려운 헌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저는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제일 어려우신 헌신일 수도 있고 또 제일 잘하신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늘 음란함으로 빠지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이 먼저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매일 똑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늘 있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죠. 이제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호세아에게 다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에서 호세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음란한 여자와 사귀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그것도 힘든데, 이 음란한 자녀가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사랑하라라고. 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지켜나가기 어려운 헌신들이 호세아처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또 사랑하라. 또 가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헌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우순장님도 계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또한 제일 어려운 믿지 않는 자녀들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할지. 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럼 다시 나는 어떻게 이 순환들을 때로는 이 상황들을 또 어떤 사람을 또 우리 가족들을 품어야 하지? 늘 막막한 이런 헌신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가서 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건포도와 과자는 이방 종교의 잔치에 흔히 나왔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과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나 다신교를 통해 스스로 다른 신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삶은 늘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풍조와 그것을 따라 자신을 헐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날마다 늘 우리를 싼값에 세상에 싼값에 팔아넘기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셨죠.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어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 헌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부어주시듯이 우리 또한 너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가서 너를 품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또 헌신의 자리에서 그를 품고 그곳에서 헌신을 지켜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헌신을 지켜나가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늘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가 헌신한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가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가서 헌신을 지켜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그런 동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를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귀한 그 사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그렇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사랑할 은혜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동력을 얻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